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구촌은 여러 범죄와 또 여러 자연재해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원죄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벌에 속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연구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뭐 도덕적인 룰이나 또는 철학이나 여러 가지 다 동원을 해도 이제 초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행복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의 해결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죄와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다 하는 것은 다 해방하기 위함인데 죄와 죄의 그 징벌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죄가 무엇이 죄가 되어야 되느며 그래서 죄의 그 규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뭐 지구촌에 어떤 지역에는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또 어떤 지역에는 그건 죄가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죄의 규정이 옳지 않습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는 방책이 나오는 거죠. 죄를 없이 하려면은 죄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4번 죄가 무엇인가 이걸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나 부족하거나 이러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지금 객관적으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그 사상에 부합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은 것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죄의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로마 7장 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탐욕과 대부분의 그 욕심에 의해서 죄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율법에 규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더 강해지면은 그거는 잘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인식이 그렇습니다. 도덕적 인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그 죄가 된다 정도까지는 알긴 알아요. 근데 대부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죄라고 여기면서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안 해요. 또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러면은 더 나만 도덕적으로 옳은 척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에 정한 이 탐심이 죄라고 했으니까 우선 어떻게 되냐면 죄를 죄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라는 여러 교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패턴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직분 따라 또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걸 잘 못할 때 그건 죄가 되고 그건 불충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지도자가 혹은 형제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안 듣는다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이래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아무 그것도 없이 축복만 받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를 맞을 때는 무서워요. 나라 자체가 날아가서 서기 70년에 메시아 죽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 뭐든지 다 좋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런 것이고, 또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산천초목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시다. 이런 차원에서 좋으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는 것이 좋으시지, 죄를 짓고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좋으시다. 손주 하랍이 사랑받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은 더 행위 규약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이거 죄다, 죄가 아니다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조금 다르죠. 물론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구절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내가 벗어나면 죄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크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준해서 원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 그런데 어떤 단계가 오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는 뭐다? 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또 죄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죄인이에요. 대부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맑고 또 생활 자체가 진보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죄를 규정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개념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를 판단할 때는 복음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사는 것이든 은혜롭게 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규정된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든지 이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라 말라 명령어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냐 싶어도 안 그래요. 순종하고 살아보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죄 사함을 얻으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과 세상 명예와 자기 자존감 때문에 앞을 가려서 참 맑고 은혜롭고 밝게 살 수 있는 자아가 있는데 미래가 그걸 막는,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이해, 잘못됐으면 이해,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애기가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혜에는 어린이 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든 나이프처럼 나를 수술하려고 대드는 말씀 같이 이렇게도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될 때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죠. 네, 부드러운 마음은 착한 마음에 씨앗이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독해야 돼. 세상은 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되라 했잖아요. 거기에 갖다 붙다 내 의지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늦어요. 아니 평생 복받은 길을 바로 옆에 있는데 뚜껑을 못 열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속죄를 드릴 때 눈에 표시나는 속죄함이 보이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회개한다고 가톨릭에는 뭐 고해 성사하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받기 위해서 추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상대방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제물을 아예 드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래서 속죄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다 거두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서서요. 근데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 인정하고 도덕적 양심으로서 그런 도덕적 양심이 생겨나야 되겠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웃과 싸워서 크게 다치게 되었고 이 모든 죄를 양을 갖고 와서 잡는다든지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써 제물을 드릴 때도 깨닫고 드리는 겁니다. 대조 없이 제사를 드리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700년 전부터 말라기에서 한 400~500년 되는데 이사야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완전히 형식이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아주 살찌고 통통한 좋은 양을 바쳐야 되는데 눈물고 다리 들고 이런 양을 갖고 와줘서 내 죄 속죄해 주세요. 이거 한 마리 잡아주세요. 아깝지만 이거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 뭐 하나님이 어디 뭐 고기를 좋아했어가 아니고 제물을 드릴 때에 제주가 참 양이 죽는 그 마음은 나도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죽고 어떤 이런 걸 원했는데 이게 완전 형식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갖고 오지 마라. 그건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짓을 그래 약 600~700년을 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죽이게 되고 그래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로마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같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똑같은 형편이 죄를 안고 있는데 죄를 규정할 줄도 모르고 죄라 하면 여기지를 못하는 이 둔해져 있는 도덕적 양심, 이게 종교적 양심이라고도 하는데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세에 가면은 더 마음이 둔탁해져서 지적을 하면 안 받고 또 몰라요. 이게 이제 낭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행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정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도덕적 양심이, 종교적 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주 편하게 말해서 정서가 좀 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굳어버리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줄 알아야 돼요. 정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남들 다 저러고 기뻐하는데 이거 기뻐가지고 돈 되나? 안 된다. 이걸 딱 다물고 굳어가지고 돌같이 그건 안 해요. 그리스도인의 얼굴 모습이 그래가 안 된다니까. 바꾸세요. 내가 만약 사진을 보고 그렇게 보이면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됐으면 해서 사주 보러 사람마자 그래 코앞이 들었으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뭐 병원에 가서 코를 바로 하세요. 고쳐서라도 운이 따른다. 이런 정도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칠 거는. 고집을 계속 피울 거는 뭐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고 여기고 이 죄에 대한 어떤 도덕 양심이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괴로워해야 돼요. 원칙.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안 그러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고통은 끝까지 가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래서라도 자존심 때문에 교회 무슨 회개를 하면 내 알아서 산다. 천당가에서 예배당 다니고. 글쎄요, 갈란지 안 갈란지 내가 확신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죄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다 할 때 그 절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예수님 구주입니다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이건 기복주의. 예수님을 어느 한 종교 선상에서 교주를 알아요. 도움을 주는 신, 뭐 이런 식으로 교주. 이건요, 안 돼요. 죽는 데까지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이 딱 들어갈 때 처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온느니라. 이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를 하려 하니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 명령어가 특별히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리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떤 협의가 필요하지만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그래서 불신자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죄가 아닌데도 교회에 다니면 당장 죄라고 여겨야 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절 낸다든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까지 하는 모든 삶의 패턴이, 정서가 그리 안 된 상태에서 사는 것은 죄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하고 관련 없이요. 그래서 매일 회개가 필요해요. 특별한 회개의 기도 시간도 필요해요. 거의 자기를 수술해야 할 듯한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또 그렇게 여겨질 때는 깊은 기도, 수시간 수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치료를 하는 것은 내 몸이 일상에서 뭐 아파도 어지간하면 참겠다. 그건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범사에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이고 그의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성경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선행이나 뭐나 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의, 대신 속에 대속의 죽음을 제물 되셔서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옥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는 사형수가 있다가 금방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져 있다가 수일, 수개월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르면 그날에 이제 집행하는 날이에요. 상이 노라져 바르르 떨고 온몸이 정신은 눈이 뒤집어지고 죽는 날 되면. 근데 특별 사면을, 특사를 광복절이라든지 이때 어떤 일이 있어서 사형수가 무죄 석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신약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보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자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은총은 세상 천지 종교에 없어요. 이런 은총. 그래서 너무너무 광대한 기쁨인데 이것을 이제 맞으면 우리가 무죄인으로서 옥에 안에 있지만 무죄 선언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전달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죄에서 해방되는 과정은 이것은 언도를 끝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면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에 어떤 큰 감동과 이런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거는 하나의 정보거든요.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감동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내 의지가 따라갈 수 있어요. 믿겠다 또는 믿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용서의 해방의 은총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저 계속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주일날 일하러 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원수 맺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계속 이렇게 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하고 일치를 봐야 된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할 줄 알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120문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받아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걸 불세례라고 하죠. 그런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이렇게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임재하면 눈에 아예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바로 할 수 있고. 왜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어 잘해가지고 학원 선생 해먹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병 고치를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 막 내리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대단한 일이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사복음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다가 성천하시고 약속대로 그것도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런 은사적인 영이 내렸다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열심을 가지면 지금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세례를 받고 표징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크게 체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큰 은사를 체험하면 조금 남다릅니다. 완전히 인생을 목을 걸고 하나님 복음에 집요하게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역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오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적주의를 가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렇게 사용되지는 은사와 감동과 기술과 권세가 이제 표출이 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데요. 그러나 대조금씩 예언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종교적 행위로서 자기를 돋보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성령님의 큰 감화가 있어야 이제 무죄선을 받았으니까 전에 죄 때문에 사회인들이 나보고 지적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아직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억지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활동을 주님의 노선에서 사상에서 막 살아가면 정말 용서받은 정말 무거웠던 그 영혼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마음을 가져야 속죄가 완성된 겁니다. 사실은 계속 예수님 믿는다면서 슬퍼하고 죄에 눌려있고 좀 목사로서 볼 때 오해가 가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었다면 성령님 역사가 골고루 다 나타나는 보통 사람들의 그 은혜스러운 것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도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당신은 종교인이요. 성경적으로 종교인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한다고 하고 믿는데요. 글쎄요. 정말 회개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자체를 100% 따르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 하면 객길을 가더라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지.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는 예수님을 대속주로 알리는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자유롭게 한다고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부르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칭칭 감기에 있는 배로 감기에 있는 몸 자체로 살아났어요. 그거는 무죄선언이란 말이에요. 저를 풀어서 다니게 해라. 이거는 성령님의 해방을 말해요. 살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면 살아나게 살아났어. 가만히 두면 안 되고 풀어서 가만한 천을 풀어서 움직이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이 일어섰어요. 아, 이런 세상이었구나. 아, 나는 살았구나. 그 이제 간격이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칭칭 감겨 있는 죄와 주눅 드는 것과 포기 된 것과 모든 것 전부 다 풀어제끼고 일어나서 움직이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고 난 뒤에 그 희열과 그 행동이 달라져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언제나 만나나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언제나 만나나 부모님을 부모님 옆에 있는데 서글프게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정말 만났으면 없던 기쁨이 다 생기잖아요. 예, 행동 자체가 달라지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행위로서 구원 받는다가 아니고 행동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그걸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난 그런 건 없어. 주일날 그래 교회는 즐겁게 나온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구원 문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험으로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 아닐까요? 회개가 안 돼서 나 별로 죄가 없는데 이까지 갈 걸요. 죄가 없기는 똥구덕이에요. 사람은 자기 창자 바닥을 쳐봐야 돼요. 그렇게 회개해야 돼.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원래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일대 피 흘리는 혁명과 같아요. 그 일을 안 해보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간증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주님 인도하셨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롭지만 내용은 경험 분야로 들어가면 참 냉정합니다. 구원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원래 냉정한 거예요. 지옥 천국을 갈라놓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믿을 예수 한 번 결단을 내릴 때 깊은 기도와 멀쩡한데 죄는 없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꿈틀거리면서 온갖 버러지처럼 막 나옵니다. 그 케어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듭니다.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는데도 속에서 막 온갖 버러지가 다 나오듯이 그렇게 제가 그물그물 되면서 꿈을 대면서 다 나온다고요. 그 회개를 그냥 단순히 고백으로 뭐 간단하게 글쎄요. 그래가지고 갈까요? 계속 기쁨이 죄 회개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무죄 선언을 받았으면 이제 나와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 받았나? 특사 받은 사형수가 나 속죄 받았나? 이거 아니거든요. 기뻐해야죠. 그 감사하면 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더 잘 살아야 되죠. 똑같아요 이야기는.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이게 구원받은 거 맞아요.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신분상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였고 뭐 다른 사람 다 기억하겠죠. 탐심을 내었고 죄를 지었다. 돈을 뭐 어떤 사기를 쳤다. 아직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달리고 댕기겠죠. 그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놈도 굉장한 죄인이거든요. 알고 보면. 원래 세상 그래요. 틀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예? 남을 그렇게 비난하면 자기는 더 해요. 12가지 죄가 있다 하잖아요. 한 가지 흉을 보면. 그런데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들려도 그건 과거적인 기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우선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그걸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꾸 까먹어요. 남이 비난하는 것도. 그 정도가 돼야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예수 믿고 바른 효과를 보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안 되면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오해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기뻐하라 한 것은 우리의 무슨 덕이나 선행이 아니에요. 과거지사 죄 지은 것을 어떻게 내가 돌이킵니까? 다 못합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이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에는 또 윤리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가네요. 평생 이야기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가 회개하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구주를 믿습니다. 이런 자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가끔 그런 일이 드러납니다. 그 보세요. 나는 천국을 이해할 때 광활하고 굉장한 완전한 곳으로 이제 다 생각하잖아요. 뭐 천국의 영적인 의미로서 계시록이 잘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굉장히 느리고 크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많고 이러면 크다 쪽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죠. 크다는 풍성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느르다 굉장히 크다 하는 개념을 지상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천국에 사람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도 지구촌처럼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면 넓다 크다 뭐 그런 개념이 없지. 안 그래요? 지상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간다. 천만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이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다라고 했어요. 장난입니까, 그 말이? 지금 뭐 적은 수요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지구촌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적다 할 수는 없죠. 좀, 80%는 안 되고, 그렇다고 50%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다 이래 말씀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 한국교회 교인들이 1,200만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 안 돼요. 한 500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이는 악담이 아니고,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 들어간다니까. 진정으로.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회개했습니까? 갑자기 그래 물으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인격 모독 같고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목사에게 바로 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강 목사 회개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관문을 통과하면 천국입니다. 바로 알고 보면. 그래서 2절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성령의 감화로 다 시작되는 건데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와 그 죄에 억눌려 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2절에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됐을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생활 패턴이 복된 생활이 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제를 보거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세상에 사람을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런 말인데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두움의 세계라고 그래요. 예수 진리 안에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산길에 캄캄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길을 잃고 산에서 있으면 움직이는 것마다 두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그와 같이 그렇게 빛이 딱 생기면 첫째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목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길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길이고 좋잖아요. 환했으니까 빛 가운데 오게 하는 작업입니다. 전도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죄선을 받고 예수 안에서 무죄선을 받는 옥에서 이제 무죄선을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절차만 남았고 그래서 기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죄인이요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이제 자유를 만끽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죄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법적 효과를 가지고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에 부담되고 뭐 기독교인은 거룩한 삶의 영역에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삶의 규칙들이 부담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부담돼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의 양식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은총의 마음입니다. 죄수로 치면은 정말 무죄선언 받은 어떤 기쁜 양심의 반응이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죄선언을 받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누가 나 때문에 큰 돈을 기부를 했다든지 내 우대 조상이 막 너무 국가를 위해서 애를 써서 몇 사람이 죽었다든지 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했다든지 그 덕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 뭐 구원받았네요. 단순히 그게 아니고 뭐 어떤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드린다 할까? 그래 사는 거죠. 그것이 없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리가 인간적으로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만문만 열면은 성경은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지상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기적까지도.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닫혀있으니까 아니다, 안 된다, 없다 이래버려. 성경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생기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은총을 받는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대로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뭐 전에 없이 참 착합니다. 참 옳습니다. 참 사람이 덕스럽습니다. 굉장히 악한 세상에서 악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법칙이 옳으니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룹에서 너무 착한 거예요. 영혼에 막 생수예요. 너무 이거는 청결한 음료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있고 한데도 이렇게 살까? 저거 남 줘버리면 못 사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바보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매사에 성실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덕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한국에 그렇게 다 삶으로서 점령을 하면요 나라가 이래야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 놓고 나라를 살려주세요. 광장에서 떠든다고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그 동네 전체가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의 이상적인 삶은 성령님이 인도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열었고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살면 성령님이 주장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9가지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에서 절제까지 9가지가 골고루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살아보니까 뭐 힘들고도 또 안 한다. 안 하면 너무 손해지. 손해가 된다 싶어도 또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상은 억지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살려고 하는 새롭게 받은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정서. 성령님의 감화는 강할수록 좋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화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빠르고 기초적인 게 뭔가 하면 뭐 무턱대고라도 딱 앉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족함을 먼저 느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무조건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되면 성령님이 야 눈치 빠르네? 그래 너는 부족한 거야 내가 도울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조금 비합리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데 확실히 계산이 나와요.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그러면 주변이 도저히 어긋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그걸 너무 완력을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면서 사람과 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대로 줄은 나와 내 싸움인데 이제 희생을 해버려요. 성령님이 인도대로 땀을 흘려요. 성령님이 인도대로 열심을 내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 열심을 다 낸다. 막 기를 다 발휘해서 별스러운 일을 다 만들어내겠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나는 그 할 만큼만 성령님 인도대로 말씀대로만 했는데 역사가 내가 구경을 합니다. 크게 막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움직이는 자체를 보았다고. 우리는 하는 것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정말 사모하고 하면 일들이요, 길들이요, 막 이렇게 움직여질 것을, 내가 가야 될 것을, 1시간 만에 가야 될 것을 3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어떤 길 인도도 있어요. 막 이게 움직여져요.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쓰고 물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보일 정도면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생활 모든 성도들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자 하는 가장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죠. 성도들은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덤비는 거하고 모르고 해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알고 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일 정도로 되어버리면 승리하는 거죠. 범사에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